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입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군대의 2차 침공 때에 유다의 어린 임금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유다 사회의 상류층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역시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이라는 이름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제사장들의 사고방식과 표현 양식과 모든 행동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3년에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을 마치 현장에서 함께 겪듯이 아주 생생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동포들 사이에서 크게 활동하였던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전 593년부터 587년 사이에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주실 리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읍과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그 예언자의 임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며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새로운 활동에 맞추게 하여 재건의 토대를 쌓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었고 그 이후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과 18장에서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독수리와 두 나무 비유에 대한 예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에스겔서 15장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애굽왕 프산메티쿠스 2세의 통치 말기에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외교사절단을 보낸 시점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독수리와 두 나무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역전된 백향목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기서 예언의 이중적인 구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와 비유가 평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지자의 예언이란 그 뜻을 밝히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언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주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 독수리와 두 나무에 대한 본격적인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래 독수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몸집이 큰 독수리는 힘이 세고 재빠르며 적대적인 정복자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멋진 자태 때문에 제왕의 나무로 일컬어지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숭고함과 장엄함을 상징하는 다윗 왕조를 지칭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 교역의 땅 상인들의 도시에 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수리는 그 땅의 씨앗을 가져다가 물 많은 종자의 땅에 심었더니 포도나무가 자라서 독수리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유다를 다스리게 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두 왕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백향목과 포도나무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에서 스룹바벨로 이어지는 왕조가 합법적인 왕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에서는 포도나무를 가리키는 시드기야의 배반과 이 배반으로 인한 결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다른 독수리는 바로 애굽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 독수리 아래 머물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아래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배반하였고 또 다른 독수리인 애굽 왕 바로와 동맹 정책을 펼치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유다의 동맹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포도나무의 뿌리가 뽑히게 되고 동풍이 그 나무를 마르게 할 것이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에 또 심판의 이중적인 구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상의 심판과 천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게 된 것이 바로 지상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벨론 왕에게 행한 언약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상의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족속이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징계를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천상의 심판, 그 본질적인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이 바벨론 왕 앞에서 바벨론을 섬기겠다라고 할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맺었던 언약을 어긴 것이 유다 백성이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자신들이 믿거나 숭배하였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하고 언약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맹세와 언약은 단순히 그들 사이에서만 맺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와 성실성이 유지되기를 바라시며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위반될 경우에 징벌하시는 공의의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사람 간의 언약을 깨트림도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에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바벨론을 향해서 행해야 되는 순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력한 징계의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식민지 백성으로서 조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바벨론을 배역함을 통해서 초토화되어지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윗 가문에서 평화의 임금이 나온다는 예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우뚝 솟은 산에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어 큰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 나무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실제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인간관계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 모든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하듯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관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근거한 순종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완전하며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웃을 대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시고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셔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사귐이 있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과 모든 나라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진행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감추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와 성도들을 덮게 하셔서 힘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생각이 복잡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주어진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분류를 극복하게 하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